잘 알고 있는 친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 본문만큼 앞뒤가 맞지를 않는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 한번 PPT를 볼게요. 여인이 지금 당시에 통용되던 이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잃어버렸어 15만 원, 20만 원을. 근데 찾은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동창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겨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15만 원을 찾았어. 20만 원을 찾았어. 근데 여러분 요즘 친구들, 동창들 불러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면 얼마나 들 것 같아? 우리 교육자들이 자주 돌잔치나 뭐 생일잔치나 여러분 예배 인도를 위해서 요청을 받아서 가요. 그러면 조그만 홀을 빌려서 동네 몇 사람들 혹은 친구들 몇 사람들 불러요. 그럼 물어요.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100만 원은 기본이에요. 거의 한 200, 300씩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내가 15만 원 찾았다고 200만 원을 써버리면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왜 주님은 이런 어리석은 비유를 바보 같은 비유를 맞지 않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비유를 내가 15만 원 찾아서 200만 원을 즐겁게 베푼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웬만하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여러분 저도 평생 석사도 한 두세 개를 하고 박사도 한 두 개를 하면서 신학을 이렇게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합리성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 비유를 들고 또 이 맞지 않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은사 선생님이셨어요.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이 해병대 출신이세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앞에 영어 강이 흘렀는데 여름에 수영을 하다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다 보니까 해만 뜨면 이 결혼 반지를 찾으러 들어가는 거야. 여기 남자들 보니까 왜 찾으러 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큰일 난다. 여러분들 그러면 장가 못 가요. 이 선생님이 해만 뜨면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돌멩이 하나까지 찾아서 반지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주일 동안 반지를 찾지 못하자 포기하고 결국은 새롭게 반지를 맞췄어요. 근데 기존에 뭐 이전에 선생님이 차시던 반지 같으면 십수년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반지가 구식이에요. 지금 현재는 되게 세련된 디자인이 좋은 반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반지에 비해서 옛날 그 결혼 반지 그 모양대로 디자인대로 요청을 하니까 값이 똑같은 무게의 2배로 드는 거야. 근데 이 은사 선생님은 끝까지 그분에게 금은방에 부탁을 해서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청년 때 결혼할 때 그 모습 그대로 2배나 주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왜? 여러분 훨씬 좋은 디자인이 많은데 왜? 무엇 때문에 돈을 2배나 주면서 옛날 구식의 디자인을 요청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남자 형제들 이해가 되세요? 정호야, 이해가 돼? 안 돼? 진짜? 진짜 안 되는 거야? 큰일 났네. 정호 여자친구 없지? 이 농담이고.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세요? 왜 좋은 디자인이 있는데 왜 자기가 잃어버린 십수년 전에 그 구식의 디자인을 돈을 2배나 주면서 맞췄는지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정호만 이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런 거 맞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돈의 의미가 아니고 사랑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약속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나원이는 이해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도 형제라도 달라요, 이렇게. 누나는 이해가 되는데 정호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호는 따로 목사님하고 나중에 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리석은 예수님을,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가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내가 15만 원을 찾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을 즐겁게 돈을 베풀어요? 너무나 좋아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문화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러면 결혼의 정표, 사랑의 정표, 이게 확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받지. 당시 예수님 시대 남자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사랑의 증표로 이 당시에 통용되던 드라크마 10개를 구멍을 뚫어서 실로 끼워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결혼 반지를 끼듯이 아내들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잘 때도 벗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 집이 사업이 망해서 차업을 대도 여러분, 그 빚쟁이들이 절대로 손 못 대는 것이 바로 저기에 있는 10 드라크마 목걸이에요. 이걸로 머리띠를 하든지 아니면 목걸이를 하든지.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멍청한 15만 원 찾았다고 막 기쁘게 즐겁게 200만 원, 300만 원 잔치를 베푸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어리석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팔레스타인,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이 비유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보통 그냥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거 나중에 찾아도 돼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 가운데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집들은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거기는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춥지 않아요. 우리처럼 창문을 닫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창문을, 우기가 있다 보니까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처럼 지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는데 작은 창문을 이렇게 내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낮에도 집 안에 들어가면 어두워서 보이지를 않아. 여러분, 평소 같으면 뭐 15만 원, 20만 원 귀하지만 언제든 찾아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남편에 대한 사랑의 의미예요. 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어두운 방 안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등불을 켜고 그 딱딱한 진흙바닥 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볏짚이나 건초더미를 두둑히 깔았어요. 그 위에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건초더미 속으로 이게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랑에 대한 증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 그냥 돈 15만 원, 20만 원 같으면 내버려 둘 수가 있는데 남편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이렇게 저렇게 쓸고 모으고 틀면서 끝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주님의 비유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1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볼게요. 그냥 같으면 우리 PPT 세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같으면 언젠가는 찾겠지, 이럴 수 있어요. 15만 원 많은 돈이에요. 그러나 어차피 내 집에 떨어진 거, 그런 남편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건초더미 가운데 이 동전이 떨어졌어요. 막 건초더미를 틀 거 아니에요. 등잔에 불을 불켰는데 온 방안이 막 먼지로 뿌열 거 아니야.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건초를 이렇게 치우고 또 쳐다보고 막 틀어보고 또 이렇게 치우고 또 틀어보고 이렇게 치우고 또 틀어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드디어 이 동전을 찾은 거야. 드라크마를 찾은 거야. 그래, 이 여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동네 사람들 모여라는 거야. 우리 친구들 모여라는 거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야. 여러분, 15만 원 찾았는데 막 200만 원, 300만 원 잔치를 벌이는 거야. 이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PPT 네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리석은 사랑이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15만 원 찾았다고 200만 원, 2천만 원 잔치를 베풀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왜 내가 죽어? 죄인이 있으면 옆에 가기도 싫은데,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같이 밥 먹기도 싫은데, 아니 미워만 해도 옆에 가기가 싫은데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바보 같은 멍청한,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PPT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가까이 가기도 싫은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세요. 그토록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세요. 거절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대단히 송구하지만 너무나 바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어리석은, 맞지 않는, 멍청한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PPT 마지막 여섯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편을 찾아주세요. 한 여인이 남편을 애타게 찾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은 저기 신문에도 나왔지만 정신 연령이 2살이에요. 이 아내는 복지사, 보육교사예요.
자기가 섬기는 영화원에서 교사로 섬기다가 이 2살 정신 연령을 가진 이 남편이 갑자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근데 뭘 2살이 사랑을 알겠어요? 자기의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이 남자가 무슨 사랑을 알겠어요? 이 여자가, 이 아내 김영숙 씨가 이 2살 정신연령을 가진 이 남편 이간식 씨에게 애타게 구애를 하는 거야. 아, 나 널 사랑한다. 나하고 같이 살자. 여러분, 남자가 사랑도 모르고 같이 산다는 것도 몰라요. 열렬하게 구애를 하니까 그 부모님이 마지못해서 이 아내 쪽 부모는 허락도 안 하고 이 남편 쪽 부모는 처음에 반대했다가 뭐 죽고 못 산다니까 허락을 한 거야. 그럼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이 변도 소변도 못 가리니까 계속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해낸 방법이 자기가 복지사로 보호시설에 일을 하면서 남편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시설에서 자기가 남편을 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옆반에 맡기고 자기는 이제 다른 반을 맡고 있어서.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지능이 낮으니까, 정신지체다 보니까 오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던 인천 시설에서부터 주변에 이제 근무만 끝나면 근무 전에도 이 모든 위탁 시설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6개월 찾아다니다가 아예 사직을 해버리고 그때부터는 매일 전국을 찾아다니고 비슷하다는 사람만 있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방송국마다 전단지를 만들고 가는 시설마다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국마다 가서 막 제발 좀 내 남편을 찾아달라고. 여러분, 기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2살 그걸 찾아서 오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럼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남편을 왜 찾는 거예요? 찾아서 못 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딱 2마디로 대답해요. 딱 2마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저 신문에 보면, 나는 너무나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내 남편이 너무나 좋아요. 제발 내 남편 좀 찾아주세요. 이해가 안 돼. 멍청해. 바보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수많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가운데 단 한 장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다. 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1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99마리를 지켜야지. 그 늑대가 물어갔는지도 모르고 사자가 물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99마리를 놔두고 그 가치 없는 1마리,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할 그 1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다니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멍청한 목동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이 예아들이, 누가복음 15장 예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2번째 나오는 게 이 드라크마 여인의 비유, 3번째 나오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갖고 가서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찾아오는데 멀리서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가는 거야. 우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고 내가 아끼는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내 이 주인의 반지, 이 아들은 송구해서 나를 종으로 써달라.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이 주인의 인장을 내 탕자에게 끼워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모두 다 눈을 조용히 감고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어리석은 바보 같은 대단히 송구하지만 너무나 멍청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한 마디씩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